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까지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오늘 요나단과 다윗을 보게 되는데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내용, 그들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보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준으로 가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사울 앞에 이제 다윗이 서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거기에 답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골리앗과 싸우게 됐는지, 지난날에 어떻게 믿음이 생성됐는지 그런 질문도 있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그 어떻게 신앙이 자기에게 주어졌고 다윗 골리앗과 싸울 결단하면서 싸우게 됐는지를 이제 나누게 됐는데 그 옆에서 요나단이 말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뭐가 하나 됐어요?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같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이 하나 됐는데 마음이 하나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위한 마음, 이것이 이렇게 동질이라, 이렇게 동질로 여겨지면서 다윗을 사랑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생생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에게는 머리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가 아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해내는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저에게 좀 생생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놈이 아버지에게 저에게 좀 생생하게 좀 나타나시고 저의 삶에 개입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요? 조금 간격을 두시면서 적당하게 좀 그렇게 하세요. 너무 가까이 깊게 개입하지 말고 이런 싸가지가 돼서는 안 되겠죠? 하여간 하나님 믿을 바에는 하나님이 생생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다윗과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은 막연한 분 아니었어요. 그냥 생생한 실제였습니다. 여러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제가 일을 벌리면 뒤에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 일을 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뜻이 어떠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방법을 내실 거예요? 이렇게 세밀하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두 사람이란 말이죠. 하여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생생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크셔서 뜻을 정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요. 하여간 뜻을 정하면 그냥 누구의 방에 있어도 그냥 일을 그냥 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을 아주 그냥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요나단과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생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자기 사람들을 지키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졌던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렇게 삶을 영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과 마음과 뜻이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막 사랑이 흐르게 됐던 거예요. 마음이 하나 돼서 사랑하게 되었단 말이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가지고 너와 나는 동질이다. 이런 터에서 막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요나단과 이제 다윗이 그들이 다 블레셋을 상대로 싸우게 되는데 요나단의 이야기가 14장에 나오면 다윗의 이야기는 17장에 나오죠. 14장에 요나단은 어떤 생각을 해요? 이제 블레셋과 대치하게 됐는데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저쪽 바위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척후병들을 치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싸워줄지 어떨지를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그 밑에 우리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그 척후병들이 우리를 보고는 저것들 구멍에서 나왔네. 올라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고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간다 이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물러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뭐 사람의 수에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건데 일단 하나님의 뜻이 어딨는지 묻자. 그래서 이렇게 그들 앞에 드러냈더니 뭐라고 해요? 다양하게도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바위산을 올라가가지고 20명 정도를 죽였을 때에 블레셋 진영에 큰 떨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공황장애같이 정신적인 충격이 그들에게 주어지면서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아군을 향하여 자기들끼리 막 찔르고 치고 자르고 난리 법석이네. 이런 법석을 보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움직여가지고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나단과 자기 백성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었고 더 믿음이 강화되는 이런 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자기보다 더해요? 모질라요? 아니 블레셋과 또 싸우게 됐는데 상대는 이제 골리앗 장군을 앞에 이렇게 세우면서 싸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골리앗을 보면서는 나가지를 못했단 말이요. 그런데 어디서 뜬금없이 자기보다 애띤 청년이 하나 나타나더니 자기가 싸운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다들 무슨 그렇게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었냐고, 아침에 뭘 잘못 먹었냐고 만류를 했습니다. 하여간 사울왕도 너는 안 돼. 골리앗 장군하고 비교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감당한다고 그러는 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자기를 내보낼 수 있는 믿음의 이야기, 경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7장 32절로 3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로 37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 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다윗이 양을 치면서 있었던 얘기를 쭉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 이렇게 사울에게 전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하구나. 그러면 가라. 이렇게 믿음이 붙어가지고 가라고 허락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물매하고 돌 몇 개더라? 5개를 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리앗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주저주저해서 막 그 앞으로 달려갔어요. 주저하는 것이 없이 막 달려가는 거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또 외치냐면 여기 45절로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5절로 47절 17장.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음이 짧은 거예요.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막 넘쳐나가지고 하여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오늘 확실히 보여주고 전쟁은 무슨 뭐 창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을 내가 오늘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누구를 보여주겠다고 이러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고 싶은 이런 간절한 원을 가지고 다윗이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런 다윗을 이제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제 물매를 돌리게 됐는데 믿음으로 물매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휘 돌려가지고 휙 날렸는데 그 돌이 어떻게 됐을까요?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딱 맞으면서 그는 충격받아 쓰러지게 되었고 그리고 돌은 떨어졌다. 아니다. 돌이 이마에 그냥 박혀버렸다. 어느 쪽이요? 아이고,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짜차시 보셨어요?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에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어떻게 됐다고? 박혔다. 여러분, 이마에 돌이 박히려고 하면 돌이 이렇게 빼쪽여야 돼요. 그냥 둥그러야 돼요. 빼쪽여야 되는데 물매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빼쪽한 돌을 거기다 집어넣고 쉽게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여간 어떻게 됐건가 내가 그냥 돌을 해가지고 했는데 박히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돌에 맞고 결국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았던 요나단인데 이제 사울 왕하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진짜 자기는 골리앗 앞에는 나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녀석은 더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가서 막 싸워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게 되니까 네가 나보다 훨씬 낫구나. 네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나보다 크구나. 그런 마음 열정을 보면서 그냥 요나단이 그냥 다윗에게 쏙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한 것은 누구 때문이지요? 인간마당에서 서로 잘해주고 잘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관계가 좋아서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저것은 항상 그냥 내 뒷소리만 했어. 꼭 이렇게 미운 짓만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하여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됐는데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3, 4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증표로 이렇게 요나단은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이제 다윗에게 주었는데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적이고 대등해야 되는데 여러분 쌍방적이고 대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대등할 수가 없어요. 주도 한쪽에서 더 적극적이고 희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자고 하면서 다윗이 먼저 언약을 맺자고 했을까요? 요나단이 하자고 했을까요? 다윗은 못하지 신하니까. 그리고 요나단은 왕세자 아니요. 그러니까 왕세자가 먼저 말을 꺼내야지 신하가 나하고 언약 맺을래요?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언약 맺자고 하면서 언약의 징표로 뭘 줬다고? 자기 겉옷과 군복과 그리고 칼과 활과 띠를 다 주었다는 말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주고 있는 그것은 나를 지키는 기물들이거든. 그 기물을 다윗에게 주는 것은 이것들이 나를 지키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런 뜻으로 언약의 징표로 그렇게 주게 되었다는 말이요.
그래서 언약을 주도하는 쪽이 늘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아들의 피를 두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자녀 삼고 사랑하겠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이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일 건넨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한 51% 건네고 우리는 49% 건네가지고 언약이 맺었어요. 하나님이 100% 우리는 꽁이요. 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요. 대등할 수가 없어요. 쌍방이라고 하지만 주도하는 쪽에서 훨씬 희생적일 수밖에 없는데,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주면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진짜 요나단은 정말로 다시 없이 다윗에게는 귀한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예, 나중에 보자고 했는데 국민적인 지지를 다윗이 받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지혜롭게 잘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계속 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출입을 하는데, 나가러 싸우러 나갔다가 또 이렇게 들어오고 나갔다 싸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계속 이기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 이러면서 백성들의 지지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도 계속 그 지지도를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막 달마다 올라가 버리네. 그래서 노래가 나오는데 무슨 노래가 나왔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뭐라고? 만만이라는 노래까지 다 나오게 되었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들으면서 불편했어요? 불편하지 않았어요? 불편했어요. 하여간 읽어보겠습니다. 18장 5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18장 5절로 9절 다 같이. 사울이 보낸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그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아니, 사울을 환영하면서 노래는 어떻게 불렀다고? 그러니까 사울왕도 나가고 다윗도 이렇게 군장으로 사울과 군장이 같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데 들어올 때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기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아유, 이렇게 여자들이 왜 이렇게 주책 없는 노래들을 했었는지 몰라. 아니, 사울왕과 다윗이 오게 되면 뭐 이렇게 사울은 천천히면 안 되지. 얼마를 따져야 돼? 하여간 뭐 5천 뭐 다윗도 5천 뭐 이래야지. 뭐 천천히고 만만이라고 하니까 사울이 들을 때 아니 불쾌하잖아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불쾌한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어느 정도요? 시민와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뭐밖에 없다고? 앞으로는 그가 왕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왕세자가 누구요? 요나단이요. 사울왕이 죽으면 이제 요나단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러면 다윗에게 왕이 간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6절을 읽습니다. 14절로 16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누가 함께 하셨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출입은 전쟁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계속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몇 년 동안 도망 다녀요? 10년을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틴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어디만하다고 하지? 경상북도보다 크대요? 전라남북도보다 크대요?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요. 그 넓은 지역도 아닌 데서 몇 년 동안 도망 다녔다고? 10년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숲에 어느 마을에 나타나면 이미 첩보가 사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만일 알리지 않으면 동네 자체가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들도 다 죽일 수 있는 사울왕이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여간 어디를 가는지 첩보가 계속 들어가서 피했다면 그냥 쫓아오네. 피했다면 또 그냥 쫓아와. 이런 세월을 10년 살았는데 다행히도 그 지역은 석회 암굴이 많아가지고 이굴저굴로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있었단 말이요. 근데 한 번은 다윗이 십광야로 갔습니다. 근데 이미 첩보가 들어가서 십광야로 또 사울과 요나단이 이 다윗을 잡으러 왔네요. 근데 이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하고 다윗을 잡으러 오기는 했지만은 살짝 몰래 빠져나와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위로하고 힘이 실리도록 그렇게 힘내도록 그렇게 말을 나누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5절로 18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18절 다 같이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왕 삼기를 원한다. 내가 왕사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되는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 되는 것이라. 아버지가 아무리 너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왕 삼기로 했으니까 너는 어떻게든지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요나단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요? 아주 못된 사람이요? 괜찮아도 어느 만큼 괜찮은 사람이요? 말도 못하게 괜찮은 사람이죠? 그는 사사로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터에서 비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지요.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왕될 요나단은 계속 다윗을 지키고 있단 말이요.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이상적인 교제,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교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만 이런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사랑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터에서 서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못이 박혀 창에 맞아 물과 피를 쏟을 때 그 더운 피와 물이 쏟아질 때에 그 쏟아짐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확신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요. 그런데 그 확신은 세상에서 무엇을 이렇게 세상에서 무슨 뭐 쥐가 높아지고 뭐 학식을 많이 가지고 뭐 불을 가지고 이래서 은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주님의 살아계심, 성령의 돌보심이 분명한 가운데 정말로 주님으로 살아 주님이 드러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성도의 교제의 수준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게 되는 이런 성도의 교제의 수준 높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런 교제를 누가 원하세요?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분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하는 자를 함부로 대하면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 꼴이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꼴이요. 그 사람은 맞아야 돼요? 맞지 말아야 돼요? 빨리 얘기하세요? 싸게 얘기하세요? 후딱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매를 맞는다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팍 드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대시는 분이요. 어그러진 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랑의 매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 맞을 짓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의롭고 선하고 제법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덩다리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잘났다, 믿음이 제법이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내 믿음은 수준이 없어. 그러면서도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매 맞을 사람 곁에서 항상 거기에 열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떠신 분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는구나. 요 얘기만 딱 하고 끝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노니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세게 하라고 하면서 사단이 밀가부로 탄 그들을 위하여 주님은 계속 오래 참으시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보면 매 맞을 짓을 내내 하고 있으면 너 언제 한번 제대로 매 맞아라 이래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을 고쳐주시라고, 영혼이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분별력이 더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고 지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발걸음을 떼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항상 보면 뭐 제법 믿고 그러는데 설치는데 끝머리 보면 매 맞을만 대단히 하고 다닌다는 말이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낙심치 않고 상한 걸대를 팍 꺾어버리는 분이 안 꺾으시는 분이요. 꺼져가는 심지를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는 분이요. 주님은 계속 그래도 그걸 살려내려고 애를 쓰신단 말이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서로 기도하는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생생한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께 나는 바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이런 전심이 계속 살아나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어떻게 된다고? 오직 선을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렇게 처신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터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성숙해야 돼요. 항상 기저귀 타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야 돼요. 계속 믿음의 분량이 자라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변화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진정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은 나중에 블레셋과 싸우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의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은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죽고 말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 보니까 어떠세요?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도 못 되고 결국에는 일찍 죽임을 당한다? 못다 핀 꽃이다 그러면서 애석하세요? 인간마당으로 보면 못다 핀 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제대로 산 만개한 향기로운 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크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지를 계속 질문 던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든 안 받든 그건 상관없어요. 누가 주목하고 계셔? 하나님의 주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걸로 족하다 하면서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생생한 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부지듯 다가오는 분들, 그들은 하나님 기쁨 되면 나는 그걸로 좋게 그러면서 살 수 있단 말이요.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 성도님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줄 압니다. 다윗은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결국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 그 부고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슬퍼하면서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노래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노래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요나단을 뭐라고 불렀어? 형. 나의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하였도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정말로 하나님 이름 내기를 원하는 그 다윗, 결국 하나님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던 거지요. 우리들의 관계가 누구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순회선교단에 복음사관학교 훈련생이 8명이 저에게 왔다가 금요일 아침에 나갔어요. 그분들이 이제 그 계획대로 하면 해외 선교를 가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내에서 이렇게 몇 개의 도시를 돌게 되었습니다. 일정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로 오겠다고 했는데 생각해 봤습니다. 저 8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혀가지고 오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함께 오는 자들인가? 근데 하나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더라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면 그냥 대충 이렇게 해야 돼요. 제대로 선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대를 해야 되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선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게 됐는데 6개월 동안 내내 이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묵상하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복음을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리된 사람들인데 그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로 그들과 대화하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흔히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믿음은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있느냐? 믿음은 순간이다. 그들 말씀에도 순간이라는 말을 잘 쓰더라고. 그리고 또 무슨 말을 그렇게 쓰냐면 영광의 복음. 아니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물과 피를 쏟으면서 나를 깨끗게 하고 다시 살아 내 생명으로 오신 그분으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막 그 영광의 복음 막 말도 못하는 영광 복음 영광 소리를 막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소리가 늘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게 됐다고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순간, 영광, 누림 이런 언어들이 계속 그들에게 흘러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떠나갔는데 그때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요일날 6시 이후에는 소그룹을 모이지 말라고. 그런데 그 양반들이 언제 갔다고? 금요일 오전에 가가지고 타임도 이렇게 어떻게 절묘하게 맞춰가지고 떠나게 되는지 하여간 은혜를 누렸단 말이죠. 자, 앞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보면 코로나가 몇 개 붙었지?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질라긴 모질라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지.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언제부터 끌어안고 사신다고? 모태로부터 어미 뱃속에서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이 안으신다고 했습니다. 자, 요사는 물어보고 있어요. 당신 하나님께 안겨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확실해? 그분이 내 안에 다스리러 오셨어요. 성전 삼고. 성령님이 어머니같이 나를 돌보시려고 오셨어요. 주님이 내 삶을 대신하러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지. 그분이 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이 내 안에 통째로 왔으면 내 사정 다 알고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그냥 사랑은 말로만 하는 거예요. 내 삶 총체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책임져 주시니까 합력하여 그냥 끝까지 계속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 아니요. 여러분이 뭐 불편한 거 있으면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해결하세요? 안 하세요?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이 생생한 하나님이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야알나게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확신돼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기도하면 그냥 응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다가와야지 내 어떤 열심 가지고 결정나는 것 아니란 말이요. 하여간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 사랑하고 물부터 사랑을 부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확연히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이면 충분한 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냥 하나님 기쁨 되도록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걸음을 떼면 되는 거지. 되는 거지하고 그냥 결론이 그냥 탁탁 나는 거요. 내가 결론을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사랑을 확신시켜 주면서 그분이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거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결정 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내 안에 그렇게 결정난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요. 그러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그 진리가 내 안에 이미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감격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마주해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이미 알아요. 주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주장해 오고 있는지 감이 적당하게 잡히게 된다니까. 그래서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고자 하는 주님의 주장함 가운데 순간을 살고자 하는 복음이 영광으로 다가오게 되고 주님이 누려진다고 얘기하는 사람 앞에 딱 서게 되면 그냥 편안하고 우리는 하나다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애써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그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과 그 아들이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림이 정확히 그려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는 건 아니고 성경이 이미 계시하고 있어요. 그 계시 말씀이 내 안에 그림이 그려져서 성도의 교제의 수준은 이 수준까지는 가야 돼. 이렇게 보여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듯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대신하러 오셨단 말이요. 와, 영광이 영광 아니요? 근데 그 영광이 영광으로 다가오려고 하면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 성령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영광이 영광으로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은 것이고 감격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요. 여러분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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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생생한 하나님이 되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 부어지고 있는데 부어지고 있다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생생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되면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러고 저러고 해도 그 안에서도 나는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밝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평강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이런 때에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요즘 다 막 기쁘고 막 살맛이 팍팍 나시지요? 여러분이 옆 사람이 물어보겠어요. 어떻게 살맛이 팍팍 나? 질문해도 꼭 그따시로 질문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 역사하면 시와 참여와 노래가 절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꺼질 이유 전혀 없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기근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환경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격한 감격으로 달려갈 길을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생생하기를 원한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줄 확신되게 해달라고. 너무 하나님의 그 영광, 사랑이 크게 다가와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냥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저가 되게 해달라고. 그쪽이 진짜 믿음 아니요 하나님? 저에게 진짜 믿음을 주세요. 비수조만 믿음 가지고 있는 양 처신하지 않고 이게 진짜 믿는 거지. 이런 확신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생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만지어지는 것인지 안 지는 것인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생생하게 체험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채근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림이 분명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리신 내 삶을 살아주심이 확신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 이런 마음이 확신되는 가운데, 그리고 그 확신은 내가 은혜와 진리로 주님으로 살 수 있음이 은혜로 다가와지는 저가 되게 해달라고. 약간 요나단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성도의 수준 높은 교제가 가능케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히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분명한 생생하게 함께 하심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음이, 하나님의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주장,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돌봄, 섬김, 하나님이 주님이 내리신 삶을 살아주심,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여 실제력에 허락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귀를 드러내며 하나님이 덕이 되도록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끊임을 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이 누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온전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제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요나단과 다윗에게 하나님은 생생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가 아니라 그들의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생생하게 경험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고 있는데 아들을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면 충분한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총체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확신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겨져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덕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주님의 존귀를 드러낼 수 있는가에 마음이 쏠려가는 이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터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교제들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신령한 수준 높은 교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